네, 이번 영상부터는 영가 현각 스님께서 지으신 정도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가 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께 이제 인가를 받으셨어요. 육조 해능 스님 말씀, 남학 회양 스님과의 만남과 그 신의 삼위의 만남, 그리고 조주 스님 문답,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서 이 깨달음이 무엇인가,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남학 회양선사가 육조 스님께 이제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육조 스님께서 십만물이 입말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까 이제 남학 회양 스님께서 꽉 막혀가지고 8년간 참고하시고 가서 이제 이르신 거예요. 설사 일물이라도 득보중입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닦아서 정득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학 회양 스님 답변이 수중불문화 부득오염입니다. 닦아 정득한 바는 없지 않으나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이 텅 빈 마음자리, 여기는 어떻게 더러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중불무, 닦아 정득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삼세 재불도 이렇게 그 생각을 지키고 너도 이러하고 나도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인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중불무, 닦아서 정득한 바는 없지 않습니다. 닦아 정득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외 삼위에 대해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이제 신의 삼위가 처음 와서 이제 문답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육조 단경에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동자가 있었다. 이름을 신회라 하였는데 양양 고씨의 자손이다. 나이 13세에 옥천사에서 와서 참여하였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육조대사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 곳에서 고생하며 왔으니 근본을 가지고 왔는가? 만약 근본이 있다면 곧 주인을 알 것이다. 말해보라. 신회가 대답하였다. 머무름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으니 범이 바로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머무름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무주의 본 견즉시 주입니다. 하자. 머무름 없음을 근본으로 삼고 범이 곧 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삼위가 어찌 경솔하게 말을 하는가 하고 주장자로 3번 때리니 회가 물었다. 화상께서 지금 이 신의 삼위가 언어 문자로 지금 논리에 빠져 말에 빠져서 말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장자를 3번 때린 거예요. 화상께서 좌선하실 때 보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때렸으니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프기도 하고 또한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나도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느니라.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요, 내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요, 타인의 시비와 좋고 나쁨을 보지 않나니 이러므로 또는 보고 또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말하기를 아프기도 하고 또한 아프지 않다고도 하니 이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이것은 목석과 같은 것이요, 나무와 돌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만약 아프다면 즉 범부와 같으니 곧 성인하고 원통한 생각이 나리라.
내가 앞서 말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변이며 두 가지 경계란 말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멸이니 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성을 아직 보지 못하고 감히 그런 희론을 하느냐. 자, 쉰에는 다시 예배하고 깊이 뉘우치며 사과드렸다. 조사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만약 마음이 미혹하여 자성을 보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요. 내가 만약 마음을 깨쳤다면 곧 스스로 견성한 것이니 마땅히 법답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자, 이 지금 마지막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해서 지금 여기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마음을 깨쳤다면, 자, 여약 심호 즉자 견성 의법 수행. 내가 만약 마음을 깨쳤다면 곧 스스로 성품을 본 것이니 의법 수행,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깨쳤다면 법에 의해서 수행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공부인들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주스님이라 조주스님께 이제 어떤 학인이 와서 물은 거예요. 요사인 여하, 일을 마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조주스님께서 정대 수행, 바르고 큰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바르고 큰 수행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인이 물어요. 스님께서도 수행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옷 입고 밥 먹는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인이 그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주스님께서 그럼 말해보아라. 내가 무엇을 하더냐?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이것은 이제 조주스님 깨달은 선지식의 이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수행한다는 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강경에 나오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해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전생에. 거기서 실무유법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진실로 어떠한 법도 없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진실로 한 생각도 없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연등 부처님께서 미래세 당득작불 호서가모니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루니 이름을 서가모니라 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주세요. 자, 지금 한 법도 한 생각도 없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바로 내가 부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루니 이름을 서가모니라 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깨달았으면 바로 네가 부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미래세에 부처를 이루는데 그 이름을 서가모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연등부처님 그 밑에서 깨달으실 때부터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를 이룰 때까지 지금 뭐 하겠어요, 이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500생을 인욕선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욕선이라는 건 뭐예요? 인욕, 참는다는 거. 이게 뭐냐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걸 참는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나 성나는 마음, 이런 걸 참는다는 거. 그걸 참는 것이 인욕선이에요. 그 참는 건 뭐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인욕선인이거든요. 이미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500생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깨달으셨는데 500생 동안 인욕선인으로 닦으신 거예요. 우리 공부인들 이런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인가하신 25선지식이 있어요. 네가 깨달았다고 인가하신 25명의 선지식이 있는데 그 선지식 앞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열반이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신기루가 뭐예요? 사막 그 허허벌판, 모래벌판에서 끝도 없이 이어진 그 모래벌판에서 사람이 가다 보면 지쳐가지고 헛것을 본다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아시스가 나타난다든지 궁궐 같은 궁전이 나타난다는 것이 있지도 않는데 나타나는 그런 것이 신기루잖아요. 없는 것이라면 열반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너무 이 공부가 깨달음이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시작도 하지 않을까 봐서 내가 열반이라는 신기루를 세워서 너희들을 공부하게 이끌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 열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5선지식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장면이 경에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깨달음이 무엇이고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공부인들은 이런 그 육조 스님의 이런 답변, 육조 스님과 남학향 스님, 남학향 스님 분명히 그러잖아요. 육조 스님이 닦아서 증득하는 거 아니까 닦아 증득하는 바는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닦아 증득하는 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주 스님 말씀도 정대 수행, 깨달은 사람은 바로 큰 수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일러주시잖아요. 우리 공부인들은 어떤 다른 말들이 어떤 해록되면 안 돼요. 예, 그래 이런 경에 나오는 말씀, 이런 조사스님의 말씀을 따로 듣고 그대로 우리는 이제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논쟁에 휘말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육조스님 예와 금강경, 그 다음에 이제 조주스님 말씀 이런 것들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가 스님께서는 육조 스님께 어떻게 인가를 받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가 스님께서 육조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석잔을 펑 치면서 그냥 석잔을 세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않고. 원래 이제 어른 스님께 찾아가면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석장을 꽉 한번 내리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대저 사문이란 3,000가지의 의와 8만 가지의 세세한 행동을 갖춰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서 와서 이러한 아만을 부리는가?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말했다. 생사일이 크고 무상하여 빠른데 어찌 한가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겠습니까? 생사가 빠른데 어찌 한가하게 예의나 갖추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어찌하여 체가 남이 없음을 취하여 빠름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영가 스님께서 체는 곧 남이 없어서 본래 빠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체가 본래 남이 없어가지고 빠름이 없음을 알았다고 이제 바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렇게 바로 인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영가대사가 바로 이제 예배를 하고 떠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체가 남이 없음을 깨달아가지고 왜 빠름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까 체는 남이 없어서 빠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니까 여시 이러하다 바로 이제 인가를 하시니까 영가 스님께서 이제 그때서 비로소 예배를 하고 이제 떠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도리어 너무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육조 스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 스님이 본래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본래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데 텅 빈 우리 마음자리는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가 스님이 분명히 아신 거란 말이에요.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아는가? 또 이렇게 물어요,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 스님이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 말씀이 그대는 남이 없는 마음을 진실로 얻었구나. 그러니까 영가 스님 남이 없는데 어찌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이 없는 마음을 진실로 얻었구나 하니까 남이 없는데 어찌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가 스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분별하는가? 이렇게 또 점검을 하여요. 분별도 또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영가 스님 답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거기에서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인가를 하신 거예요. 이제 참으로 인가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육조스님께서 몇 번 지금 점검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여시 이와 같다고 바로 인가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지금 또 꾸준히 지금 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아는가?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대는 남이 없는 마음을 진실로 얻었구나? 남이 없는데 어찌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분별하는가? 분별도 또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훌륭하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한 이제 인가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공부인들은 이 깨달음이 뭐고, 이 공부, 이 뭐고 이렇게, 돌이키는 이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얻으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도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도가, 자, 1번 문장. 군 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2번 문장. 절항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네. 배움이 끊어져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네. 자, 배움이 끊어졌다. 이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깥 대상에 마음이 가는 것, 바깥 대상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끊었단 말이에요. 무의, 이 돌이켰단 말이에요. 비춤을 돌이켜, 불축엄을, 사물을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처님 오도승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한가한 도인. 자, 그런 사람은 한가한 도인이란 말이야. 일이 없으니까, 바깥 대상에 쫓아가지 않으니까 일이 없잖아요. 무의. 그래서 그 사람이 한가한 도인이라면 그런 사람을 한가한 도인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네. 자, 이 텅 빈 마음자리는 텅 비어서 또렷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망상도 없으니까, 한 생각도 없으니까 없앨 망상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도 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텅 빈 밝은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자, 3번. 왜냐면 진리를 구한다는 생각도 있으면 그 한 생각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자, 3번 문장.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화나공신 즉 법신이네.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환영 같은 빈몸이 곧 법신이라네. 자, 무명은 12연기의 시작이잖아요. 무명에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무명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밝음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무명 뜻을 새겨 보면 밝지 않아. 이게 어둡단 말이에요. 어두워. 이게 참 성품을 매버리니까 이제 어둡다는 말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명이. 원래 우리 신명에서 텅 빈 밝음, 밝고 고요함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 텅 빈 깨달음의 자리, 마음자리를. 근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냥 어두워 버린다는 거잖아요.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품을 깨닫지 못한 미혹한 중생을 말하는 것이죠. 무명. 근데 이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란 말이에요. 무명의 참 성품. 이건 뭐냐?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무명인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본래 텅 빈 밝음을 덮어버리니까 그게 무명인데 우리가 이 무명 번뇌란 말이에요. 번뇌. 이 번뇌를 돌이키면 바로 그 텅 빈 마음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불성. 그래서 우리가 이 뭐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가 곧 불성, 번뇌가 곧 볼이란 말이에요. 환영 같은 빈몸이 곧 법신이라네. 환영 같은 빈몸, 텅 비어있는 허공 같은 거, 그것이 바로 법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 4번 문장. 법신 강요 무일물이니 본원자성 천진불이네. 법신을 깨달아서 한 물건도 없으니 본래 자신의 성품이 타고난 참 부처라네. 자, 법신을 깨달아서 한 물건도 없어. 법신이 뭐게 텅 빈 밝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텅 빈 밝음에는 한 물건, 한 생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저기 신명에 보면은 실무일물 묘지독정, 진실로 한 물건도 없어서 묘한 지혜만이 홀로 있네 이랬잖아요. 묘한 지혜만 홀로 있어. 진공 묘유 텅 빈 밝음, 그거요. 그 다음에 본래
자신의 성품이 타고난 참 부처라네. 예? 자신의 성품이 뭐예요? 텅 빈 밝은 그 자리. 이게 바로 참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래 무일물이. 예. 자, 5번 문장. 오음분 공거래하고 삼독수포 허출몰이네. 오음의 뜬 구름이 화공처럼 오고 가고 삼독의 물거품은 허무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네. 자, 오음, 색수상 행식, 이거 오음. 오음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그 뜬 구름 같은 것이 흔적도 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허공에는 어떤 흔적이 남지 않잖아요. 새가 지나가도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렇듯이 이놈의 생각이라는 것은 뜬구름처럼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삼독의 물거품은 허무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네. 자, 삼독의 물거품이 뭐겠어요?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 삼독은 탐진치, 그 욕심내는 거, 성내는 거, 어리석음, 이거 이제 탐진치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허무하게 그냥 나났다 타났다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처님,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이제 정도가는 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영가 스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그 자리를 그냥 아주 아름답게 읊어놓으신 거니까 한번 즐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